오늘 제목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고요. 또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설교의 주제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잘 아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이유는 아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한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고 왕과 백성들에게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기 어렵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명예가 일단 있고 돈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죠. 다 가진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언제나 근사해 보여도 사실 그 사람도 남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납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납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말기암, 또 심한 에이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밖으로는 화려한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진물이 줄줄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 납병이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부족한 게 없다. 정말 왜 이렇게 모든 게 좋은지 모르겠다. 배운 것도 좋고 가진 것도 있고 자녀들도 어떻게 저렇게 다 잘 되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은 공평합니다. 다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견딜 수 없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꼭 증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다 괜찮다.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아만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 수종을 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소녀가 없으면 오늘 이야기는 아예 시작도 될 수 없죠. 나아만의 병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을 바로 이 보잘것없는 소녀가 해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주인 어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밖에서는 장군님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딱해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참 불쌍한 아이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잡혀왔습니다.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도 전쟁 중에 죽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죠. 평생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굽실굽실하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한 가지 잘 믿는 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까지 믿었죠.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도 하나님 앞에 가면 고친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확실히 믿을 때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소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누군가 아플 때 안타까워한다고요.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어릴 때 내 꿈은 참 컸는데 나는 지금 뭔가 너무 속상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만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인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나을 텐데,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려워요.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긍휼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오병이어의 일도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의 누이들이 슬프게 막 우니까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주님은 당시의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의 행정부에서 일하신 강영우 박사님이 유학 생활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974년 그는 피츠버그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동차 한 대가 앞에 와서 멈추는 것입니다. 한 신사가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강영우 박사는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연방 하원 의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친척 집에 왔다가 가는데 앞을 못 보는 학생이 눈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집으로 태워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명함을 주면서 앞으로 혹시 워싱턴에 올 기회가 있으면 나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강영우 박사는 이 연방 하원 의원을 통해서 큰일을 하게 됩니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연방 하원 의원 덕분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일을 긍휼을 통해서 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긍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긍휼을 품는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도
긍휼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의 편지를 나아만과 함께 보낸 것이죠. 사실 아람 왕은 어린 소녀가 말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유명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너무 놀라고 아주 당황합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나더러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아람 왕이 우리와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아람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린 것을 이스라엘에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겠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파워풀하십니다.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왕은 믿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 그랬던 거죠. 그는 나아만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고 두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위기가 오면 당장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나타나요.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믿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보면서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 분명히 나을 거다 기대와 확신이 있었죠. 믿음의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같은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나아만은 나을 수 없다. 그렇게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도 신하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인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믿음의 실력과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 크리스찬이 실제적으로는 못 되었던 것이죠.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책을 팔고 문을 닫을 때에는 청소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점 앞에는 쓰레기통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보통 쓰레기통 그리고 재활용, 리사이클 쓰레기통 그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플라스틱 통이나 휴지나 종이는 재활용하라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서점에서 일을 마치고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를 이제 묶어내는 거죠, 두 개를. 그런데 매니저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큰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게 다 하나는 보통 쓰레기고 하나는 재활용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집어넣습니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이었구나. 겉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가 그러지만 실제로는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으로 살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의지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밤새 나의 품에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두려워 떨었죠. 믿음이 부족했거든요.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는구나. 지금 나의 약점을 찾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님께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죠. 그러면서 그래요. 교회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변형된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와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벌써 나왔죠. 그런데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인종차별은 예전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세상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죄와 불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이라도 이런 상황을 고쳐 놓으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런 문제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마 난처한 이스라엘 왕은 아마도 방을 뱅뱅 돌면서 야, 아람이 싸움을 걸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했겠죠.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죠. 왜 옷을 찢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아주 멋있는 말이죠. 드디어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아마도 엘리사 집은
아주 초라했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창문을 열고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나아서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불만을 막 그냥 쏟아내게 되는 것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비록 자기가 나병에 걸렸지만 한 나라의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서 왔는데 당연히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고쳐줘야 하는 게 이게 도리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아람의 제사장들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크게 제단을 만들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 기도를 해주고 고쳐주기를 내심 기대했죠. 간단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기보다는 멋지고 감동적인 예식, 여러분이나 저나 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감동적인 예배,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기는커녕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 씻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아만은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를 모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실 거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섬기는 그런 아주 허드렛 일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엘리사도 사실은 그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를 자기 침대에 누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의 입술을 아이의 입술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었어요. 엘리사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나아만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대합니까? 적국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높은 말을 타고 부하들을 병거에 태우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한 선물을 내놓으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과 또 말과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큰 용사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나아만은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자존심을 있는 대로 내세우고 있어요. 높은 말을 타고 부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싼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고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엘리사가 나를 고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한나라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친구가 고개를 숙이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나,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정말 겸손한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 그것을 보신다고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참 대단하다, 나는 대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 성격이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거지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주면서 자기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도와주면 돈을 더 주겠습니다. 그 다음날 거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깨끗하게 하고 온 거예요. 면도를 하고 또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예요. 이 화가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는 게 아닌데 완전히 멀끔하게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하는 거죠. 나를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뱅크럽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고 다 죄인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옷 입었다고 나은 것도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할 일을 잘하면 죄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자꾸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데 애를 쓴다고요. 아니죠.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저 나는 거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 죄인인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시면서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그분에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여종의 믿음의 확신 있는 고백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돌아볼 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으니 너무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주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